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시며 넘치는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몸과 마음을 구별하며 금요 성령 기도회에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주님의 종을 모셔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꿈교회 우리 원대금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사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종과 또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말씀 앞에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주님 만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피곤함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사모함을 가지고 온 자들이 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또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또 귀한 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서 너무너무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 많이 계시지만 저기 우리금 교회를 섬기시는 원대금 목사님이죠. 제가 물어보니까 3살 때 우리 교회를 나왔다 그래요. 어머니 손 붙잡고 우리 권사님도 저기 와서 앉아 계시는데 3살 때부터 저희 교회를 다니고 청년부까지 하고 청년부 때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원대금 목사님 청년부 때 와서 힘들 때 청년부를 참 잘 도와줘서 저에게도 참 고마운 목사님이 원대금 목사님이에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또 저희 교회 간사로 또 아동부 교사로 또 유튜브 간사로 참 성실하게 잘 섬겨주다가 2015년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금 우리꿈 교회를 개척해서 올해로 11년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아주 신실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원대금 목사님은 책임감도 있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쉽게 넘어지지 않는 강직함이 있는 목사님이 원대금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도 귀히 쓰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될 줄로 믿고요. 특별히 작년에 우리 최경진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모님도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한번 잠깐 우리 사모님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예, 아유, 네, 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지방에서 미모로 이제 으뜸이 되는 사모님이 지금 이전까지는 저희 집사람이었는데 타이틀이 뺏겼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 저희 지방 사모님 중에 이제 원탑이고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제 타이틀 넘겨주는. 네. 네. 그래서 충주 땅에 오셨는데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실 텐데요.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면 또 우리가 말씀 붙들고 또 우리 꿈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이 힘써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데 좀 이렇게 웃음이 계속 좀 나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할렐루야. 항상 부흥회나 가보면 이렇게 강사님들이 손 들고 할렐루야 하시던데 그거 왜 하실까 했는데 오니까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뭐 처음이자 마지막 수 있는데 근데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예전에 금요 기도회 때도 많이 오시긴 했는데 되게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강사 소식을 아마 들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오랜만에 충주 제인교회에 오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 몇 주 전에도 그 부인이랑 같이 옷을 보려고 저기 체육관 위에 탑10 있잖아요. 탑10까지 이렇게 하나를 아파트에서 걸어가는데 딱 교회를 지나가니까 우리 교회라는 마음이 지금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제일교회는 참 특별한 장소예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네. 여러분에게도 충주 제일교회와 또 이곳 카타콤 기도실이 큰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전에 유퀴즈를 보는데 그 유재석 나오는 그 프로그램 있죠. 토크쇼를 보는데 6.25 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됐어요. 어떤 사진 작가님이 그 6.25 때 참전하셨던 그 할아버지 지금의 모습을 찍어주는 그러한 캠페인이 있었는데 그걸 왜 했냐면은 그분들이 이제 본국에 돌아가셔가지고 열심히 일하셨는데 사실 우리에게 6.25 전쟁은 아주 큰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들 나라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참전했던 분들의 그러한 수고와 노고가 잊혀지고 희석되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 자신들의 존재감이 좀 낮아졌다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게 된 사진 작가님이 내가 그 후손으로서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사진 작가니까 그분들 나라에 가서 사진 찍어줘야겠다. 그리고 감사를 표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가서 한 뭐 10여 명 사람들 모아놓고 사진을 찍어드린 다음에 그때 저희의 나라에 오셔가지고 저희를 위해 저희 조상들을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 말을 들은 그 참전 용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주로 말을 했대요. 저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누군가를 지켜주고 또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또 신앙에 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부흥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흥은 화려한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주고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는 것이 부흥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충주조회교회가 그랬듯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의 말씀이 또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이 되는 기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부흥의 시작이 있었던 아담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일들 맡겨 주셨대요. 어떤 일인지 한번 우리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성경책에도 있고 앞에 화면도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일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었어요. 여기서 경작이란 땅을 갈고 곡식을 뿌리고 그리고 거두는 일을 말하죠. 한마디로 에덴 동산 전체를 관리하는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지키게 하시고는 조금 의아해요. 왜냐하면 무엇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는 아직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었죠. 또한 땅이 저주를 받지도 않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지키게 하라고 했는지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담 자신으로부터 지키는 것이었어요. 아담만이 에덴 동산을 파괴할 수도 있고요. 아담만이 에덴 동산을 살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말씀,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2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딱 2개 말씀했어요.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이드라인인 거예요. 이것을 왜 먹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라는 축복의 말씀인 거죠. 부모가 자녀한테 맛있는 음식, 좋은 옷을 사줬는데 자녀가 그 음식과 옷을 먹으면, 옷을 입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좋지 않겠죠. 또 자녀들이 나이 드신 부모님을 위해 예쁜 옷, 좋은 화장품 사드렸는데 아까워서 입지 못하거나 또 아깝다고 바르지 못하면 자녀의 마음도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는 첫 번째 규칙,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두 번째가 있죠. 바로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잘 지키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실패였어요. 아담은 이 일을 왜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에덴 동산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2가지 차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킨다는 것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자기 자신이 오히려 에덴 동산을 파괴하는 원흉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아담은 실패했고요. 2번째 지킨다는 것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내부를 지킨다는 의미가 있죠.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아담을 공격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를 향해 또 교회를 향해 공격이 오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교양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를 예의 있게 거부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고요. 며칠 전에 국회에서 종교단체 해산법이 발의됐죠. 그 뉴스로 보신 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종교단체 해산법은 특정 조건에서 종교단체의 설립을 취소하거나 해산할 수 있는 법을 말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끼칠 때 그런 경우예요. 그런 일들이 조금씩은 있긴 있죠. 근데 애매한 것이 우리의 삶이란 게 여기서부터는 A이고 여기서부터는 B라고 해서 물을 자를 수 없는데 종교가 조금 정치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그 종교를 해산한다. 뭐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신우회가 있죠. 신우회가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다른 직원한테 우리 오늘 예배 있는데 같이 가볼래요? 라고 말한다면 그 종교가 그 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종교 단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논리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종교 단체 해산법인 거예요.
만약에 종교인 중에 문제가 되면은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단체에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하면 되는데 그 종교 단체 자체를 취소하고 해산시킨다라는 것은 조금 지나친 입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그 종교 단체가 해산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단체의 재산이 있겠죠. 그 재산이 국고, 정부의 돈으로 귀속된다고 해요. 이것은 종교를, 특별히 개신교를 억압하는 일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천주교의 재산은 어디에 있죠? 로마 교황청에 있죠. 네. 그리고 불교의 대부분의 재산들은 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는데 개신교는 뭐 교단 본부가 있긴 하지만 개체교회의 재산을 허용하잖아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조금 안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만약에 종교가 정치에 관련되어서 문제가 생겼으면 종교 단체만 해산되는 게 아니라 연결된 정치 단체에도 해산돼야지 마땅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빠져 있어요. 이것은 자칫 정치가 종교를 핍박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세상에 반기독교적인 공격이나 법들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담은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그 공격을 할 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실패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충주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죄와 세상의 공격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담은 그것에 실패했던 거예요. 특별히 여기 카타콤 기도실은 이름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저도 여기서 청년부 때 참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느헤미야 청년부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느헤미야 청년부가 처음 세워졌을 때 여기 복도에 있는 작은 방에서 기도했던 그 일들이 생각나고요. 또 금요 기도회가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또 그냥 뭐 교회 혼자 왔다 갔다 할 때 지하 여기 지나다 보면은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나 어떤 성도님이 혼자서 기도하고 계실 때 그 뒷모습이 지금도 아른거릴 때가 있어요. 이러한 기도가 나를 죄로부터 지켜주고 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곳에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분들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지키는 일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그 일을 혼자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한번 우리 18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혼자가 아닌 돕는 배필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자를 붙여주셨던 거죠. 이처럼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같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42에 결혼했으니까 엄청 늦게 했죠. 네. 웃으시네. 축하 의미죠. 네. 결혼을 하면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집에서 이렇게 배달 음식 시키고 이렇게 치킨 먹으면서 드라마 보는 거 그게 참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교촌인가 처갓집인가 이게 시켜가지고 먹었어요. 금요 기도회 한 다음에 토요일은 기도회가 없으니까 새벽에 이렇게 먹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치킨도 너무 맛있고 드라마도 너무 재밌었어요.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산책을 좋아하는데 제 부인이랑 이렇게 손잡고 산책하면서 구경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먹으러 가고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또 로망이 있었는데 그 로망이라보다는 소원 같은 건데 이렇게 부흥회나 사경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 권사님은 주로 혼자 오셨거든요. 그렇게 오시는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결혼을 하면 제 부인이 그 엄마랑 같이 오는 걸 약간 그렸었는데 작년이 아니죠. 몇 주 전에 그 동부교회에서 사경회 했을 때 그 부인이랑 엄마랑 같이 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둘 중에 누가 더 이쁜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나 그 모습이 이뻐 보였어요. 이렇게 그 신앙생활이 혼자 하면 재미없고 같이 하면 재밌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 지킬 때 아담 혼자서 하면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재미도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인 하와를 보내주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돕는 배필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아서 다 같이 주일 예배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교회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뭐 봉사를 하거나 찬양대를 하거나 교사를 하거나 그런 거 할 때 그 기쁨의 교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받아서 에덴 동산을 잘 지켰을지 우리 한번 3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던 거예요. 그들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것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야만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잠깐 되돌아봤는데요. 제가 40년 정도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왔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10대 때는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뭐 공부하고 교회 다니고 그랬던 것 같은데 20대는 너무나 지금도 생생해요. 20대 때는 그 특별히 느헤미야 청년부와 함께 활동하면서 지냈던 일들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렇게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속회 모임하고 재밌는 이야기하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지냈던 일들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리고 뭐 여름이나 겨울 되면은 수련회도 가고 뭐 단기 선교도 가고 가서 은혜 받고 사역했었던 그런 일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좀 꿈을 꿨는데 좀 이상한 꿈을 꿨어요. 저랑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청년부 활동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너한테 상급은 한 개도 없어. 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좀 이상했죠. 하나님, 제가 누구보다 청년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누구보다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또 예배 시간이든 뭐하든 봉사에도 함께 했었는데 저에게 상급이 없다뇨.
하나님, 뭐 몰래카메라인가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것을 다 너를 위해 했기 때문에 천국에는 아무런 상급이 없단다. 천국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간 사람에게는 자리가 없어. 라는 그러한 말들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상급은 다른 저 청년에게 줄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꿈에서 깼는데 너무 무섭죠. 그 꿈 깼는데 좀 무서운데 한편으로는 좀 화도 나고 어색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인정할 수 없었어요. 내가 정말로 구했던 모든 예배와 모든 봉사와 모든 섬김이 무의미하다, 헛것이다 라는 생각했을 때 좀 처음엔 억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저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목회하면서 다짐한 게 있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뭐 헌금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나를 위해서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정말로 굳게 다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성도님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또 하다 보면은 또 내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내가 잘 보이려는 마음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천국 갔는데 대근아, 너 목회 40년 했는데 상급 하나도 없다라는 말 들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종의 경고,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쯤이니까 저를 한번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꿈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을 위해 그 열매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을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죠. 우리 3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위해 만든 무화과 나뭇잎은 쉽게 헤어지고 쉽게 상하는 옷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은요, 헤어지지 않고 상하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가죽옷이 입혀져 있나요? 아멘. 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 교회에서 서운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가정에서 상처를 입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가죽옷은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 그 가죽옷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돌봐준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 상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가죽옷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죠.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세요. 모든 일이, 모든 사건이 현재인 거예요. 그 말인 즉슨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 때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을 잡아 죽여야 되죠. 그 동물을 잡아 죽이면 피가 흘리게 되고요.
그 피를 보셨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생각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가죽옷을 입히시는 순간 하나님은 바로 성도님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하실 예수님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라요. 효자는 부모를 위해 뭔가 해주는 게 아니고 부모한테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이러한 하나님께 다 같이 고백하면 좋겠어요. 사랑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한번 저를 따라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담에게 가죽 옷을 주셔서 그를 지켜주신 것처럼 저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앞에서 사진 작가가 한국 전쟁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참전 용사들한테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과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과거의 일에 묶여있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여러분의 가죽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아담과 하와처럼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키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카타콤 기도실이, 그리고 충주 제일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곳에, 이 교회에 보내주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발견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진짜 헌신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아쉬웠던 그 마음들이 있었죠.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이 교회 다닌다고 핍박할 때도 있고 또 교회에서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덕분에 충주 제일교회가 있고요, 대한민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비록 그 길이 조금 힘들 수 있어도 오늘 말씀처럼 나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때 승리하는 올 한 해, 또 우리의 인생, 우리 충주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요. 네. 충주제일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이러한 사명을 주시오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충주제일교회를 잘 경작하고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버리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오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목사와 성도의 자리를 지켜서 어둠과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충주제일교회를 지금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궁병문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충주제일교회 모든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충주를 경작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충주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조곤조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정말 귀한 진리의 말씀을 또 도전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원대근 목사님께 우리 감사하다고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원대근 목사님이 며칠 동안 장염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에 오늘 이렇게 서주셔서 또 이렇게 담대하게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작년 11월 달에 결혼했는데 사모님이 지금 아주 귀한 임신 중에 있어요. 예, 그래서 8월 달에 태어날 예정이에요. 여러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아까 원대근 목사님이 로망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니 권사님 손 붙잡고 가는 그 꿈 했는데 그걸 제가 지방에 때 봤어요. 원대근 목사님 뒤로 가고요. 권사님하고 우리 사모님이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어머니. 저도 문구라고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아마 이 원대근 목사님 그걸 꿈만 꿔서 얼마나 그 뒷모습을 보고 좋아했을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렇게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지만 제가 또 기도 제목을 주면 우리 꿈 교회를 위해서도 또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지금 저희가 교회에서도 후원하고 또 속회나 또 선교회에서도 우리 꿈 교회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냥 물질로만 후원하는 게 아니라 직접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들으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온 힘을 다해 또 도와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합심하며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더 기름 부음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